6월 16일 수요일입니다. 룻기 1장 엘리멜렉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회 3회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 훈련은 당신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엘리멜렉 2절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엘리멜렉은 다윗 왕의 고조 할아버지가 됩니다. 물론 엘리멜렉의 직접적인 핏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계대 결혼법에 의해 오벳의 할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룻기 4장 15절 16절입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엘리멜렉은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자 모압으로 이주를 합니다.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고류하였는데, 의아한 것은 엘리멜렉은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굳이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갈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마도 부자였던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주한 것은 베들레헴 사람들 전체의 큰 뉴스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왔던 정황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모든 동네 사람들에게 뉴스거리가 될 정도로 잘 알려진 재력가 엘리멜렉이 흉년 때문에 모압 땅으로 이주한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농업 관련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어 사업차 모압으로 간 것은 아닐까 정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상상일 뿐입니다. 엘리멜렉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였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론입니다. 모압으로 가서 얼마 후 엘리멜렉은 죽게 됩니다. 그의 아들 말론은 룻과 결혼하고 기련은 오르바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말론과 기련은 룻기에서 순서가 바뀌어 나오기 때문에 누가 형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왕이시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사사시대의 특징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였습니다. 룻기 1장 1절의 시작 부분인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던 시대를 말합니다. 반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던 시대에 엘리멜렉이란 이름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고 강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 때문에 엘리멜렉의 믿음이 반드시 죽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떠나 이방 땅으로 간다는 것부터 구약의 전통에서는 바람직한 믿음의 본보기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36장 9절입니다.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또한 나오미가 두 아들을 동족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모압 여자와 결혼을 시킨 것으로 보아서 엘리멜렉의 가문은 구약의 율법에 철두철미했던 믿음의 가문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요약하면 엘리멜렉은 부유했고 베들레헴에 잘 알려진 유력한 가문의 인물이었습니다. 암흑과 같았던 사사시대에 비교적 믿음을 지키려고 했지만 그렇다고 철두철미한 신앙인은 아니었습니다. 후일 다윗 때문에 왕가의 조상이 되어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겠지만 룻기에서는 아직 보통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현재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신앙생활에 더 집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선택하다. 8절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구약시대에 일반적으로 과부는 생활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는 빈곤층에 속합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라는 성경의 명령이 참으로 많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입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과부들 중에서도 가장 힘든 사람들이 바로 나이 든 과부입니다. 젊은이들에 비해 일하기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성경에서 욥이 가장 고통받았던 남성이라면 나오미는 가장 고통받았던 여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두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결혼을 하라고 보내려고 합니다. 며느리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자 이렇게 설득합니다. 11절입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나오미 자신에게 더 이상 결혼을 시킬 아들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도 계대 결혼의 근거에서 하는 말입니다. 아들이 있다면 두 며느리들에게 줄 텐데 없으니 집으로 돌아가 재혼해서 과부의 가난에서 벗어나라고 합니다.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암울했고 도덕적으로 형편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이방 여인 룻과 오르바는 신기할 정도로 효성이 지극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도 아닌 시어머니까지도 봉양하려는 감동적인 태도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 이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 이상은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질책도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7절입니다. 새벽녘입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믿는 사람이라면 모든 일에 있어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나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잠언 30장 9절입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오르바도 참으로 신실했던 며느리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설득에 눈물로 작별을 하며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룻은 더 신실했습니다. 16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를 선택했고 모압 땅의 신 대신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을 하고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삶을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다면 룻처럼 과거의 삶을 완전히 떠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수요일 10편 69편부터 71편까지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6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으로 충분히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정기적으로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